건강하게 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권사님은 다리는 좀 이렇게 펴집니까? 몇 도까지 되죠? 제왕을 또안 하고 며칠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잘 굳어지더라고요. 옛날로. 네, 우리 신앙도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어느 것 하나 그냥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그럼 자식도 낳아 놓으면은 당연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사람 구실하려면은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여금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할 때 우리가 세례를 주고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이제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거창한 구호보다는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개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으로 개혁한다는 게 뭘까요?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는 것, 어디 나가면 나간다, 들어오면 들어왔다, 인사 잘하는 것도 개혁입니다. 근데 어른들께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는 또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은 그곳에 죄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예배당에 먼저 나오면은 예배당에 와서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집을 방문해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집을 방문하면 여러분 어른들께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드리잖아요. 찾아서라도 인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하고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물론 루터가 시작할 때는 그 역시도 이렇게까지 확장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종교만 개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날마다 우리 삶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종교개혁 500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 무슨 도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덕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 성례보다는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5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할 일은 우리 삶으로부터 하나하나씩 좀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 말씀에 비추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 한번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가 안 되었다. 그럼 성경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기본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세 시대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라 제대로 된 자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근본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본이 없는 그런 상놈들이 아닙니다. 이 근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아드폰테스 성경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때 거기서 돌아가서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고 잘못된 가치관이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 바뀌고 또
성경을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아는 것, 실천해보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인가요? 우리 임양 목녀님 그 페이스북에 보다 보니까 해군대장 맥레이번이 거기에 사간 생도들에게 이렇게 연설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군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불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거창하게 변혁시키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디서부터? 많은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개조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할까? 연구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부터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사소한 것 하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변혁은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리노베이션 또 리폼드 뭐부터 시작할까요? 내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부터 새롭게 수정하는 것. 즉 이불 개지 않던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이불 개는 것. 청소 잘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청소하는 거. 혜민 알겠지? 여러분 개혁이 거창한 것 아니에요. 설거지 안 된 것 있으면 설거지하고 청소 안 된 것 있으면 청소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지. 우리는 워낙에 거창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소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저자의 그 책처럼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운 것들입니다. 물론 나는 유치원 안 나온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어른들부터 다 들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예배자 칼럼에 적었던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 우리가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군 가장 강력한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그 특전 군사들을 만드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이불 하나 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시작하려고 딱 할 때 이불 딱 베어진 그 모습 보고 또 훈련 받고 딱 들어왔는데 이게 흩어져 있으면은 안 그래도 오늘 하루 거의 막 훈련하느라고 진이 다 빠진데 흩어진 모습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나 우리 태도가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딱 정리되어 있으면 또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큰 것부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때 개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의 고민은 죄책감이죠. 죄책감. 날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이 루터는 정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산을 하는 그 아버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유하고 법률을 공부를 했습니다. 법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루터 성격이 좀 고지식합니다. 고지식하고 원칙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고지식합니다. 근데 22살 되는 해에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그 스토테른함 촌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가다가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 천둥벼락이 쳐서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루터가 여러분들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길을 가던데 친구가 천둥 번개를 맞아서 그 자리에 죽었다고 한번 생각합니다. 루터가 받을 이 충격과 두려움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천둥 번개 치면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그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뛰어넘는 두려움. 자기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루터가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루터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은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정말로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수도사가 되어도 이 루터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다 해봅니다. 수도원 법규를 지키고 수련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죄 고백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 해봅니다. 그래도 영적으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심지어 어느 날은 겨울에 담요 하나 그거 이렇게 덮어쓰고 3일간 금식을 하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두려움은 더 심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죄의 비천한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두려워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로마로 가보자. 로마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 중심에 캐톨릭의 중심부인 그곳에 갔어도 계단을 오르면서도 그곳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죄의 죄책감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그 수도사들의 그 뻔뻔함이나 또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 루터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때 자기의 그 은사였던 사람이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그의 은사가 루터에게 그러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슈타우비츠가 권면해준 그 성경을 이제는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텐베르그 그 대학의 교수까지도 30살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루터가 그 계단을 오르는 중에 문득 자기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전까지 루터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 죄책감이 시달리니까 날마다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수도사들한테 자기도 수사잖아요. 수도사들한테 가서 뭘 할까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그러니까 선배들이 얼마나 짜증났으면 야 나한테 오지 말고 나가서 차라리 죄다운 죄 한번 짓고 다시 오라고 그렇게 짜증을 내요. 그리고는 또 한 명 선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 학교 오지 말고 네가 차라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선배들도 이렇게 하고 아무리 가진 그걸 해도 마음의 자유함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로마 캐톨릭이 얼마만큼 이 기본에서 멀어졌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가톨릭은 거의 범신론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이신덕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받는 데는 믿음과 더불어서 선한 일을 공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톨릭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본에서 멀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생존자의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성경 66권 정경 외에도 외경도 성경에 포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이 무오하고 성경의 해석도 이 성경 자체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무오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톨릭이 얼마나 기본에서 멀어졌는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속죄제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에서 그 돈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난 캐톨릭을 보면서 루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하나를 다 적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도 다른 캐톨릭을 보고 루터가 하나하나씩을 다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었던 것들이 95개 조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 95개 조나 되는 것들을 가지고는 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이것을 붙입니다. 루터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라틴어로 기록되어졌었는데 나중에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때 마침 구텐베르그가 그 인쇄기를 개발해가지고 수천 장이 이제 인쇄가 되어서 온 유럽을 다 휩쓸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실시간 검색 1위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캐톨릭에 대한 이 악행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고민했던 것은 자기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어떤 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자기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는 것은 어떤 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그 인신득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고민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렇게 멀리 멀어졌는데 고민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폰트가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글자, 폰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이나 또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슬럼프에 빠지거나 되지 않을 때 시도하는 것이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큰 것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기본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것을 전공법으로 정면 도전해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본질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여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루터가 너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했던 것이 이 본질로 돌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느 누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내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 무슨 큰 것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찬송할 때 크게 하는 것,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할 때 결국에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을 반복해서 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은퇴한 이성엽 선수, 모든 국민들이 좋아해서 국민 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수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다른 선수들보다 제일 먼저 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반복되어지는 그 훈련 기본을 하는 거죠. 박찬호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했던 것이 반복적인 기본 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이저리그나 이런 그 큰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기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오면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이 러닝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우리 다른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에요. 공 던지고 공 받고 공 오는 거 치는 연습,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변형된 것도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죠?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은 변형된 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실타래가 엉켰을 때 엄마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늘 그 아무거나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일이 꼬이게 되죠. 천천히 보고 있다. 그 시작된 거 그걸 하나씩 이렇게 당겨 가다 보면 결국엔 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에 비춰 보았을 때, 내 삶이 지금 내가 생각해도 멀리 나와 있을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일상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고 기본적인 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특별한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로또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뭐 볶음마스, 일확천금과 같은 그런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기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자라져 있는, 성장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일순간에 이만큼 점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삶은 따라주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거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 하나하나씩 매 일순간 반복할 때 그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 찾지만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콩나물 시루 안에 들어있는 그 콩과 같습니다. 걔들이 뭐 특별한 거 받아가지고 어느 날 쑥 자라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저는 예전에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하고 시키니까 하지만은 그러면 전 이렇게 열었다가 그 물 한 바가지 주고 그 콩만 이렇게 수두룩 있는데 거기 물 한 바가지 주고 때마다
늘 묻는 게 물 줬나? 안 줬으면 이제 또 검은 천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물 한 바가지 저러가 주고 이 물 주는 게 이게 뭐 잘하게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검은 천을 이렇게 여니까 이 빼꼼히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밑에 이렇게 뿌리가 조금 자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물 한 바가지 부을 때마다 얘들이 달라 보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 잘할까 싶어서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린 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냥 한 번 오는 거 뭔 의미가 있을까? 와서 뭐 70%는 졸고 30%는 딴 생각하고 뭔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은 따라합시다. 앉아있는 것도 은혜다. 예.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위기 상황 되면은 잠결에라도 들었던 그 소리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평안 하겠습니까? 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겠습니까? 물론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매주 매일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면에 알게 모르게 뿌리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콩나물이 뭐 알칼리수 먹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물 먹지만은 어떤 콩나물은 조금 더 일찍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정말로 더디게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루 안에 들어있기만 해도 자란다는 사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임팔라나 얘들이 사자한테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무리 속에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임팔라가 사자에게 잡힐 때는 언제예요? 혼자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이렇게 삐죽삐죽 다른 데 가면은 그것은 사자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콩나물 시루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들었던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 오늘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보고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정할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 들었다면은 내 삶의 기본에 안 되었던 것이 있으면은 기본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안 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만 잘해도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기본도 안 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 아니라도 이 아드 폰테스 성경의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 물론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작은 것 하나 수정해서 우리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개혁을 시작할 때 어떤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네 가지 그 종교개혁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어떤 구원과 선행이 같이 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이 개혁 정신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경험입니다. 내 삶의 이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해서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내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내 내부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내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끄집어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 절대는 아닙니다. 그 외부에서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추석 때 우리 자녀들 선물도 받고 용돈도 받았나요? 인지 받았니? 뭐 평소에 좀 잘해서 받았니? 우리가 뭘 잘해서 이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은혜라고. 조건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고 수백 년이 지나서 루터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6절과 17절에 봐도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루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개 수도사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교황청하고 싸운다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파면시킨다. 나중에는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도 루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름스 회의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루터가 자기가 직접 지었던 곡 내주는 강한 성이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곡입니다. 그럼 찬송가 시간 없다고 1절만 부르면 큰일 납니다. 사탄을 찬양하는 것밖에 안 되고 마귀 누가 그 마귀를 대적할 것이며 그게 1절이거든요. 시간 없어서 1절만 부르면 큰일 납니다. 2절 3절까지 다 불러야 돼. 찬송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부분 찬송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 편하자고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만 하고 끝내면 시간 없어 1절 하고 이렇게 끝내면 큰일 납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누구를요? 마귀를. 그 2절 3절부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루터가 그 죽음의 회의 장소에 나아가서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더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게 과연 어떤 것인가? 허황된 것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더라도 그럼 의지할 때 몇 프로를 의지해야 할까? 몇 프로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힘이 조금 남아있으면은 그건 똑같잖아요. 내 내부에서 뭐가 나오는 거잖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내 죄인으로서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내게도 없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또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똑같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아니 영접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임신했는데도 모르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갔으면 학생답게 사는 것,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국회의원답게 사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사들이 대사답지 못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욕을 받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구원과 복음은 1인칭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자리까지는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것은 1인칭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면은 바울의 고백 속에 그게 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나는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나옵니다. 바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지. 그럴 때 우리 삶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체험이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소원으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현실이 됩니다. 왜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부모가 알아서 줄 때도 있습니다. 아, 제 용돈 필요하겠구나. 알아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때 줍니다. 필요하지 않는데도 주면 독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 달라고 하면 그때 주는 것입니다. 저 뒤에도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는 것이 체험 아닙니다. 그걸 받는 것이 경험이잖아요. 그걸 받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책 속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림책 속에 있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저께 페이스북에 보니까 총신신대원에 멧돼지 떼들이 아예 떼로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림 속에 만나는 멧돼지 떼가 아닙니다. 그 멧돼지 떼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을 가야 됩니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든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도 얘들이 사납고 하면 이게 또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 그림책 속에 떨어지는 천둥번개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떨어지는 천둥번개. 그래서 복음과 구원은 1인칭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단가에 실려서 온 병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손대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없다면 못 낫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도 그 자리에까지 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없다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믿음에 뭐라도 좀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믿음 없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올 수는 있지만 삼키는 것은 내가 부모가 떠먹여 줄 수는 있습니다. 아내가 떠먹여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칭이 되지 않고 늘 누구의 하나님, 누가 경험한 하나님 하면 내 삶과 뭐가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개혁되어지지 않고 내 삶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은 복음이 무슨 능력입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좋은 쪽으로. 어제 최미 집사님하고 박준홍 성도님이 이렇게 와서 두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전까지 해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식 키워보잖아요. 사람 바뀌는 게 쉽습니까? 좋은 사람 바뀌는 게 어렵지. 하나님이 해주시면 합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잖아. 근데도 우리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잖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도 과거에 나쁜 짓 하고 살았습니다. 그 나쁜 짓을 끊을 수 있었던 인간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길에서 끊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끊겠습니까? 중독에서 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중독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과 구원의 1인칭.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라, 물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갔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수가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야, 전에는 네 때문에 나왔잖아. 이제는 아니다. 네 때문에 아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만 잘해도 기본에 충실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아빠가 줬다 자랑만 해도 아빠는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이들 처음에는 이렇게 신발 이렇게 내밀면서 자랑합니다. 이거 그럼 봐달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이거 아빠가 줬어요. 이거 엄마가 사줬어요. 자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예요. 원하기는 날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줬어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솔라 그라티아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에 우리가 명절 때 다니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분들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키운 것 아니죠. 내어주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근거가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의는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를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이 1인칭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합니다. 때로는 물질로도 하고, 때로는 시간으로도 하고, 때로는 내 몸으로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살아갈 방법. 그게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아낼 때 개혁은 내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혁되어져야 할 것, 바꾸고 싶은 것, 또 잘 안 되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이번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